에베소 6장 10절 11절 2절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읽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강건하여져라.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병들면 안 돼요. 육신으로 병들면 다른 걸 못해요. 강건해지는 거 말할 것도 없이 2021년에 스스로 운동하고 스스로 건강 챙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예수를 빼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젊어서는 베드로가 띠띠우고 저기 갈 길 가지만 늙어서는 두 팔 벌린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면 주의 전적인 도우심이 임할 줄 믿고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삼성병원에 언젠가 한번 약을 타러 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앉아가지고 신문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이렇게 신문을 많이 보니까 그 신문이 다 그런 신문이야. 예를 들면 한 가지 신문이 아니라 주간지 있죠. 주간이라고 해야 되니까 중앙 일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또 하나 끼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나 봐요. 그런데 난 너무 넓게 내 눈을 의심했어요. 뒤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한 사발 봤더니 사람들이 다 뭘 보고 있냐면 사주, 팔자, 예언, 운수, 꿈풀이, 풍수지리, 궁합, 운명. 그 점술인 사진은 또 왜 이렇게 칼라풀로 이렇게 딱 얼굴이 다 이만해. 점술인 치고 말린 사람이 없어. 다 뭐 눈도 그런 사람이 쭉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오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진단과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와중에 좀 기도하는 자세 이게 아니라 다 그 부분을 펴고 올해가 예를 들면 무슨 해인데 뭐 몇 년생은 어떻고 그거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67년생은 양띠인데 64년생은 뭐 용띠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2021년에 운수가 어떻게 될까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를 만나는 게 10번째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을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세상에 끌고 가는 기력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말이라도 그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 운수?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사주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기도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꿈풀이? 저도 어제 꿈 꿨거든요. 그 꿈대로 다 되면은 전 벌써 돈방석에 앉아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꿈에서 날아다닌다고 내가 날아다닙니까? 오리무중이야? 오리가 무중 중에서 날아다니니까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꿈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로 되는 거죠. 기도에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 광고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속 광고에 내 생각 빼앗기지 마요. 사람들이 예언하는 거에 빼앗기지 말고 순리적으로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하는 일은 주님이 그가 하는 일, 그의 손, 하나님 복의 복을 더 주신다 하셨으니까 따라갑시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 7개의 중앙 일간지가 어디가 이게 바로 굉장히 광고비가 아주 꽤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7개 중앙 일간지 중에 작년 2020년에 가장 많이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75회나 밑에 광고에 무속 광고를 냈다.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이 예전에 굉장히 좀 정의로운 신문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겨레 신문이 75회,
동아일보 53에, 중앙일보 52에, 한국일보 22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광고로 광고비도 많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신문에 이제 이것이 만연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신문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이 사람은 뭐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래. 이러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마음을 드려야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코로나19를 만난 교회와 성도님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흉흉해지잖아요. 우리가 자꾸 박수무당에게 달려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기도로 물어봅시다. 말씀에 답을 풉시다. 말씀 안에 인생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갑시다. 아까 우리 사령제가 지금 제일 마음이 좀 아까 무거운 사람이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김산이에요. 영광이 아니고. 김사형님은 1월 달에 결혼을 하잖아. 응?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사형제 결혼할 때 아주 내가 볼 때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뭐가 평안해? 평안하기는. 내가 볼 때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데 결혼이라는 게 결혼하는 순간 매장이야. 끝난 거야. 남새도 물어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모든 게 매여 있는 거고 집에 나가서 외박도 못하죠. 자기 혼자 산에도 못 가죠. 혼자 하는 거 다 잃어버린 거야 이제부터. 남궁에서 예전에는 뭐 저기 삼양 농장 가서 뭐 그 라면 한 박스도 혼자 들고 오고 뭐 기차 타고 여행도 많이 하더니 언제부터는 해남이가 득세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 가정이 되는 거고. 사실 한편은 묶여진 것 같지만 진짜 위안을 얻고 뭐 그런 거거든요. 결혼은 제가 볼 때는 교육이 뭐 백년지 대계라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은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내 한 생의 모든 걸 거는 게 결혼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에 두고 정말 뭐 금식기도도 다른 몰라도 결혼 앞에 두고 금식기도 해야 돼. 결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산기도도 가야 되고 결혼 앞에 두고 단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 하나로 말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또 애새끼 또 나오잖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애들이 나오면 그 애들에게 또 아빠로서의 삶을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야 돼요. 저는 영광이가 제 아들이지만 연초에 저 그런 얘기했거든요. 고3 때 못 봤던 성경 많이 버려. 지금 성경 보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성경 많이 보고 그냥 불안해하지 않아요. 저는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지 불안한 거하고 궁금한 거하고 달라요. 네? 지금 궁금한 거야. 어느 대학이 먼저 발표나 나에게 기쁨을 줄까? 그걸 그냥 기대하면서 궁금한 거지 나는 올해 대학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예전에 시험 끝나고 막 기도 많이 하면서 대학을 가게 해주셔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애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고3 때 기도를 많이 안 한 애들이야. 성실하게 안 살아온 애들이야. 오히려 고3 때 최선을 다하는 애들은 이 마음 때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되는 거야. 궁금한 거죠. 잘 될 줄 믿어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럴 때 조용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작년에 여름에 제가 기특한 짓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빗물을 받았죠. 지금도 물통에 보니까 꽝꽝 얼었던데 작년 여름에 나무와 풀과 밭의 채소에 빗물로 참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흘러내려가는 빗물을 제 나름대로는 통에를 대고서 받아서 한 통 내지 두 통씩 받았다가 그 물로 나무에도 물을 주고 했어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랍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코로나를 만난 게 10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병마가 있습니다. 늘 이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려 할 것입니다. 육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나라전 선생님 연말에 고생했는데 더 이상 그런 허리띠에 어려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떠한 전쟁에 우리가 맞닥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됩니다. 물 부족 국가인 거 그렇게 많이 말하고 우리에게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 해 우리나라의 빈이 연평균 1276억 톤이랍니다. 엄청난 거죠. 1276억 톤인데 물 부족 국가인데 왜 그런가? 하천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는 비록 겨우 26%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6%밖에 물을 저장하지 않는다. 43%를 그냥 증발시킨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43%의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독일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물을 잘 받아서 지붕 같은 데다가 연통을 잘 물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잘 받아서 자기네 꽃밭 같은 데는 그 물을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수 회사에서 무슨 뭐 지원을 받았는지 수도를 팔팔 틀어 가지고 호수에 물을 준단 말이에요. 물 증발이 43%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물이 26%에 불과한 반면에 그냥 바다로 보내는 물이 31%래요. 비가 오면 그냥 배수를 통해서 쭉 강으로 해서 내보내는 게 31%, 그냥 물이 놔뒀을 때 논밭에 이런 것에 그냥 증발 쓰지 않고 보내는 게 43%니까 우리나라가 26%에 밖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물 부족 국가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동력을 이용하고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와야 된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100% 주셨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죠. 많이 받는 쪽이 태양열을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빚주셨죠. 우리가 골고루 써야죠. 하나님이 능력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그러면 누가 준비할까요? 누군가가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물을 쓸 수 있듯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도의 영역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이 왔을 때 물리치고 병마가 왔을 때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에 흉흉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전략을 이길 자가 준비된 자가 이기는 거죠. 준비된 자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자고요. 기도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성경 읽기 하자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는 척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읽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그런 사람이 처음에 일을 했을 때 이익이 남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요. 세상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해놓고 점검하고 또 투자를 해야지 그좀 땅속에 묻은 보화에 불과하잖아요. 다시 재개발시킨다는 거죠. 재개발. 하나님 우리가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기하고 성경 쓰면서 영적으로 준비할 때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2, 23이 났을 때 우리가 변종된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이길 힘이 생기죠. 코로나를 만난 교회 10번째 두려워 떨지만 말고 피하여 숨지만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며 예방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 은혜암전교회 하나님께 참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듣기만 해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 2021년에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 부교역자들이 4명 있었다면 1명으로 남고 3명을 다 나가십시오. 통보를 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선교비를 거의 다 끊었어요. 오늘도 캄보디아에서 한 분이 지금 문자로 왔는데 10교회가 지원했다면 2교회만 지원하고 8교회가 끊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비를 우리가 지금 중국 천진에 동전 선교를 했다?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형편이라고 다 끊고
마지못해서 견디는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그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운행하던 새벽에 운행하던 버스를 다 팔았대. 그거 알아서 오시라 그랬대. 왜? 그리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버스 둬봤자 뭐야 가지고 버스를 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이 많은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오히려 오늘 떡잔치를 했잖아요. 각자 집에 가서 가져가시라고 인절미사 싸드렸습니다만 가져가셔서 신년에 떡도 드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간의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추게 하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잘 감당하자고요.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비 오기 전에 물 담는 그릇 통을 준비하듯이 영적인 준비를 하되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일찍 끝낼 거예요. 그리고 새해니까 일찍 가서 좀 쉬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으라?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는 게 우선적으로 전신갑주인데 그러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앞에 서가지고 계속 쳐다봤어요. 성도들을. 그랬더니 예전에 저기 명서희가 매끗한 데인데 자꾸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고개를 뜨면 제가 자꾸 창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정면이 거기니까. 그래서 어제 그냥 이 부채꼴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눈에 다 들어오시네요. 다 들어오시네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들 가신 다음에 주일 밤 월요일 오전에 저만이 느끼는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시면 저는 저만이 맡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사람들 냄새인데 김산의 땀 냄새라고 제가 말하지 본인이 말했어요. 내가 녹음 뜨는 게 아니라 그렇죠. 땀 냄새와 함께 주중에 붕어빵 냄새 그리고 달콤해요. 붕어빵 냄새는 되게 달콤해요. 여기 앉아있으면 1시간 좀 됐으면 나갔다 오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래서 싹 나가서 집사 인사하게 하나 꼭 먹고 들어오는 그런 붕어빵 냄새의 달콤함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의자와 커튼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커튼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아, 맞아. 작년에 이맘때쯤이면 한 번쯤 우리가 의자도 갖고 나가서 털기도 하고 때로는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스스로 자꾸 노출시키지 않고 움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지사님, 문지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첫 신년 예배 끝나고 커튼 다 뜯어가지고 빨래방 가서 빨래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여러분들이 못 맞는 걸 제가 맡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지금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은 저거든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왔다가 마스크 하고 나가시잖아요. 전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맡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스쳐가는 게 너무 많아요. 1월달에 첫 주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냥 시간이 흘러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90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 오는 줄 아세요? 부활절이 와요. 딱 90일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올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지금부터 90일 동안에 어느덧 그러면 3개월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3개월 동안에 은비, 가족, 친지, 이웃 구원해 주세요를 정말 90일 동안 우리가 작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 왜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흐르는 물, 내려오는 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